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공독하시겠습니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으니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이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10절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전도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은 어떤 면에서 2가지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여행 때에 예배소는 당시의 소아시아 수도였거든요. 예배소에서 3년 동안을 거기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전도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에 3년 동안 약 3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당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굉장히 굶주렸어요. 그래서 그 다니면서 어디든지 가가지고 구제 헌금을 거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바로 예배소 전도와 그리고 구제 헌금을 거두러 다닌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예배소에서 있을 때에 고린도에서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난 뒤 문제가 많이 생겼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 예배소에서 갔습니다. 왜 갔느냐면 거기에 구제 헌금을 거두러 갔는데 미리 디모데를 보냈어요. 가서 헌금을 미리 가서 얘기하라. 그리고 내가 간 뒤에 그때 가서 막 서두르지 말고 가서 준비하도록 해라. 그래서 거기 가서 마게도냐에 가서 그 고린도 소식,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소식을 다시 들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 하는 얘기를 듣고 고린도 후서를 마게도냐에서 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간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썼고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바울의 벌써 선교 정책에 대한 비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소
전도하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죠. 터키 지방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그 터키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 그렇게 아시아라 또는 아시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샌프란시스코처럼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항구 도시의 특징이 있죠. 항구 도시는 무역과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는 동시에 반드시 미신이 성황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도 미신이 창궐하는데 그때 당시 최고로 유명한 신전이 있었어요. 이제 오늘 나오는 그 19절, 20절 이하에 보면 아데미란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란 신전에서 거기서 데모가 나가지고 결국 바울이 마게도냐 가게 됐는데, 어쨌든 이 에베소라는 곳은 아시아 중앙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항구에 바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구 도시고 무역선이 많이 사는 동시에 거기에는 미신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이 샌프란시스코 사탄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3신가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미신이 많은 곳인데, 우리 19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죠. 그때의 그 마술에 관한 책을 모아가지고 불태웠는데, 은전 5만 달러, 은전 5만 달러. 이게 주석에 보니까 어떤 지금 시가로 약 1만 달러가 된대요. 아니 근데 무슨 책을 모아놨는데 그 미신에 관한, 마술에 관한 그 책을, 그때 에베소 사람이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랐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마술책을 다 모아서 불태웠는데 은으로 약 5만 달러, 지금 돈은 1만, 은전 5만이니까 지금 시가로 1만 달러, 책값이 1만 달러. 그러면 그때 그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귀신을 많이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길래 이 본문에 그 19절에 그걸 얘기했어요. 누가 기록할 때 그때 은 5만을 년치를 갖다가 불태웠다 이거야. 그 지금 시가로 1만 달러로 계산하니까 그렇게 된다. 누가 계산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에베소라는 것은 귀신을 많이 섬기는 그 유명한 아데미라는 신상도 있는데,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데미 신상, 어떤 신상인가. 어쨌든 이런 곳에서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몇 년? 3년. 3년 동안을 여기서 에베소에서 전도했는데, 그래서 에베소에 3년 동안 전도하면서 그 근방에 많이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소위 계시록에서 말하는 소아시아 7교회가 바로 이때에 생겼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은 이러한 미신이 창궐한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와 같이 전도를 했는데, 이것은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바울이 고향 다소가 소아시아에 속한, 터키에 속한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소아시아에서 2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지금의 이스탄불이 있는 비두니아 지방, 그때는 비두니아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막았어요. 막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고 마게돈 산에 불러서 유럽으로 건너간 겁니다. 에게해를 지나서
그 첫성이 되는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쫓겨서 뭔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유대인에게 쫓겨서 또 베레아 아텐까지 갔다가 디모데를 만나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있으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에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막아서 못 갔어요. 그래서 유럽을 건너서 2차 전도여행은 사실은 빌립보를 비롯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 아테네 전도, 이런 유럽 전도를 한 것입니다. 3차 전도여행 오자마자 빌립보에 안장하면서 그래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빌립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네 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빌립보에 가자마자 바울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강론한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이 되니라. 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당신 성령을 아느냐? 그러니까 성령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 그럼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누구를 가르쳤겠나? 곧 예수님을 가르쳤다. 그럼 예수님은 무슨 세례를 주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여러분 세례는 두 가지입니다. 무슨 세례 있습니까? 요한이 주는 물 세례 있고 예수님이 주는 성령 세례가 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어요. 이 세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 전번에 있던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그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어디 출신이냐?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거기서 우리 이현우 선교사가 순교했습니다만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가 아프리카 북단에 도시를 만들면서 모든 헬라 문화와 그 성경학자가 다 거기다 모아놨어요. 그 구약 성경이 70인경, 셉트전트라가 70인경이 바로 이 알렉산드에서 완성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라 출신이에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알렉산드에게 세상 학문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성경에도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세상 지식도 박시가 하지만 이 사람은 성경에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물론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걸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모자라는 거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몰라, 이 사람이. 여기에 그 예배소에 그 예루살렘에 그 피시디 안디옥에 가면서 떨어뜨리고 간 친구가 있어요. 바울의 친구가 누굽니까? 여기 나오죠. 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브루스길라가 아내인데 항상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브루스길라 어떤 때는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어떤 때는 브루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대개 성경학자들은 아굴라는 유대인이지만 브루스길라는 로마인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아굴라 브루스길라는 본래 로마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왜? 업이 같아요. 장막지는 업이 같아서 같은 업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 아굴라는 굉장히 부자였지만 브루스길라는 부자였지만 그 집에 머물면서 바로 일도 다니고 안식일이면 나가서 그 고린도에서 성경을 가지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바울과 브루스길라와 아주 친구가 됐어요. 업이 같죠? 신앙이 철저하죠? 바울에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평생토록 바울의 친구가 되어서 바울의 뒤를 돌아본 사람이 바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함께 떠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들은 예배소에 머물러라.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랬거든요. 그래 이 예배소에 있으면서 하루는 이 뭡니까? 여기 아볼로가 강연하는데 이 강의한 예수님 강의하는데 나갔어요. 나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성령 세례는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굉장한 학자고 굉장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이 아굴라가 아볼로를 초청해가지고 이름 비슷하니까 혼동하지 마세요. 초청을 했어요. 해가지고 자기가 바울에게 배운 걸 그대로 얘기했어요. 사실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한 준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대학자가 이 브루스길라의 얘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참 겸손히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받았어요. 근데 때마침 고린도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이 브루스길라가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써가지고 고린도를 보냈어요. 고린도에 이 아굴라가 간 다음에 아볼로가 간 다음에 떠난 다음에 누가 왔어요? 바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기를 에베소 사람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알았어요. 알고 와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세례를 받았다. 그 성령을 아느냐? 성령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바울이 가르친 것입니다. 가르쳐서 바로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다시 세례를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을 때 성령 받은 증거로 뭐해? 방언과 예언을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방언과 예언. 언제 때 하세요? 오순절날 그랬죠? 방언과 예언. 그리고 누구 또 예수 믿은 다음에 방언과 예언했죠? 가이사라의 고넬로가 그러죠? 고넬로 집의 식구들이.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예배서의 오순절이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말했기 때문에 이들이 안수받고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12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때 벌써 제자가 12사람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어떻게 다릅니까? 저도 일사단에 가서 하루에 1000명을 물 세례를 주었어요. 그 군목님이 그 해 한 해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믿겠다 그 결심한 사람 명단을 하는데 3000명이에요. 3000명 일사단을. 그래서 다 한꺼번에 병력 관계로 동원 관계로 1000명을 가서 했는데 그 1000명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 1000명 세례를 받은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뭘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물 세례는 예수를 믿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로 교회가 인정해 주는 것이 성령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하지만 그 사람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바로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중요한 겁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의식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 마음에 있는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것이 중요하다고요.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는 회개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회개하고 나는 죄인이다,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만 나의 죄를,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의로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물 세례로서 그 인정, 형식적인 것이지만 그 인정이 올바른 거예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천당 가는 게 아니고, 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당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내면적인 것이고 물세례는 외면적인 겁니다. 물세례는 사람 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인정도 중요하지만 바로 내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열심히 가르쳤지만 그가 성령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교회에서 인정을 한다. 이 사람은 회개하고 죄를 예수를 믿는다 하는 증거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의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 조목조목 내 죄 하나하나를 내 죄가 생각드는 거 좋죠. 그러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그렇다고 의가 필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믿느냐? 회개한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12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 조금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그 시간 관계로 거기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오늘 거기까지 계속해서 세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옛사람 죽고 새롭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죽은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같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홍해에서 애국군이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모세가 이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추격하던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추격해서 오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니까 같이 따라서 와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다 건너가자마자 물이 합쳐버렸어요. 뒤따라오던 사람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이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연합입니다. 누구와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연합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내가 옛사람 나는 죽은 거예요. 그 부활할 때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냥 회개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과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우리가 영원히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천당 가는 건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는 주님과 함께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죄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옛사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바울이 로마 감옥 갇혀서 예배소인들에게 적었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4장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옛사람, 내가 옛사람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은 우리의 믿음도 자라난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지는데 어떻게 성숙해져? 옛사람 나는 죽고 새 사람은 날마다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예수 믿을 때 다르고 나이 많아서 예수 믿으면 또 달라져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웃기는 얘기만 들은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영원히 성장합니까? 밤낮 젖이나 먹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세상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뭘 먹어야 딱딱한 음식을 먹는, 밥을 먹고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성경 말씀 딱딱한 음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것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정도 잘하는지 여러분들이 압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날마다 하다.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렇게 안 될 때 내가 약하구나.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내가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해도 그래도 모자라요. 바울 같은 사람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자기를 두고 그렇게 탄식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분입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잘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물 세례는 그거는 외면적으로 목사가 주는 것이고 그거는 가짜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지로 가짜 흉내내는 사람의 신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을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이름을 듣더라. 또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더라. 자, 바울이 계속해서 강론을 하는 거예요. 강론을 하는데 자, 처음에는 예배소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듣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듣는 사람도, 안 듣는 사람은 자기만 안 듣는 거 아니라 밖에 나가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걸 말이라고 그래. 그 말이라고 듣고 앉았어? 이러고 그 바울의 설교를 가서 비방하는 거예요. 저도 서부한인교에 있을 때 설교 듣고 나간 다음에 그 문 앞에서 내 설교 막 하는 얘기를 지나가면서 듣습니다. 그걸 또 다른 사람이 신기한 점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 여러분 예수 잘못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 나간다. 그리고 바울 손수건 손수건 없습니다만 손수건을 갖다가 그 바울이 가졌던 손수건을 병자에게 넣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리는 사람은 귀신이 나간다고요. 이야, 바울의 몸에 붙은 건 뭐든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아래 계속해서 보면
스게와라는 사람이 여러 형제가 있었던 모양이요. 그 스게와라는 사람이 아들 둘이서 야, 나도 한번 흉내를 내보자. 그리고 미친 사람을 갔어요. 그러고서 바울의 손수건이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대로 흉내를 내는 게 내가 명하는 예수 이름에 나가! 그러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뭐냐? 이러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면 달려붙어서 가서 옷을 벗기는가 봐요. 그냥 빨간이 먹고 달아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흉내나다가 결국 창피를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와 은혜와는 다릅니다. 은혜를 뭐라고 해요? 그레이스라고 하죠. 영어로. 은사를 뭐라 해요? 기프트라고 해요. 근데 은혜의 기본은 뭐냐면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 나 죄를 위해 죽은 것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에게 예수의 의로 천당 가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고, 그레이스예요. 그래, 은혜와 은사는 다른 거예요. 기프트라는 건 방언을 말한다는 거, 또는 예언을 한다는 거, 병을 고친다는 거,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 이런 건 은사예요. 이건 기프트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때에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뭐 중공에서 지하교회 그 분들 막 귀신 걸린 사람이 얘기하면 귀신이 나간다고 그래요. 왜? 그 장소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그 당시에 이 헬라인은 조롱하고 유대인은 핍박하고 이 로마인은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고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그 시대의 그때엔 특별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하고 바울 방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어떤 때는 방언도 안 나오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어떤 서울에서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자기 딸을 데려다 놓고 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하래요. 자꾸만 그 방언을 가리키는 거예요. 방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지가 가리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국민학교 다니는 딸하고 랄랄랄랄랄 여러분 그 흉내내는 거예요. 스게와의 아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요. 반드시 있어야 그건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는 뭐예요?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못하잖아요. 그건 은혜예요. 은사는 그 장소와 그 시대에 필요한 것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은사를 못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하나님 필요하면 주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기도하면 또 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는 안 받으면 안 돼요. 은혜는 반드시 죄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만 천국 가는 것이니까 그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와 같이 은사와 은혜가 다릅니다. 흉내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간단히 거기 지나가 다음을 위해서 바울의 세 번째 대지로 바울의 이제 여행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2일에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스라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정을 발표한 거예요. 내가 예배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갔다가 여기 아가야는 고린도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가겠다. 근데 3차 여행인데 예루살렘 갔어요. 갔는데 뭘 갔어요? 죄수가 됐어요. 갑자기 매를 두들겨 맞고 천부장에 버리다가 나중에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어딜 가? 로마로 갔어요. 선가도 안 내고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오면 다시 갇혀서 그 다음에 목을 베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기념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로마에 가니까 저도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로마 전도 3차 전도 여행 때문에 로마 전도 그게 나와요. 그 로마 전도라고 바울의 제4차 전도 여행이라 로마 전도죠.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서신을 썼어요. 그래서 전체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두 제자, 여기 누구죠? 디모데와 에라스도, 이 두 제자를 미리 마게도냐로 보내. 마게도냐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보내서 뭐 하려고 보냈을까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8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거기 보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가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갈 때 헌금 가져가려고, 부재금 가져가려고. 이렇게 거저 댕기지 않았어요. 아가야 지방에 가는 것도 거기 사람들은 잘 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구제하려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20장에 다시 나옵니다만 어쨌든 바울의 여정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알기 바랍니다. 예배소에서 마게도냐에서 아가야, 아가야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로마도 봐야 해요. 로마까지 가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고가 나서 사건이 나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아니하는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런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예배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누가 데모를 했습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 유명한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이 아데미라는 신전은 여신이에요. 여신인데 온몸에 유방이 달렸어요. 유방이 달렸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은 풍년신이다. 우리를 부욕해 하는 신이다.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 신전이 얼마나 큰지 전 아시아에 아시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아데미 신이라면. 그래서 이 아데미 신상이 너무 크고 유명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곳은 뭐가 많이
그거 몰라 누가 많이 와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죠.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관광객이 많이 오면 또 잘 되는 업이 있어요. 뭐가 돼? 여관이 잘 돼요. 여관이 잘 되면 뭐가 됩니까? 음식점이 발달한다고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상 때문에 우리가 거기 신상을 여러 개 만들어서 조각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부유하게 산다 이제 부자로 산다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손으로 만든 것은 참된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아이 큰일 났다 이거야. 만일에 이 아데미 신상이 약해지면은 관광객도 안 모여들 거고, 그리고 우리가 납품하는 그 신상, 조그만 신상들이 많이 있겠죠. 저도 그 고린도에 가보니까 아기자기한 거 참 많아요. 근데 다 음란한 것들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 조각품을 많이 팔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납품하던 거 다 못하게 되니 우리의 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유한 생활, 잘 살던 것이 다 못 살게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데메드리오는 성경학자들입니까? 조합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조합이 있는가 봐요. 장식품을 만든 조합장이 데메드리오래.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잡으라 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어디 나간 새 잡으라 한 거예요. 바울과 같이 있던 사람 누구예요? 가이오와 아리스토발라. 이 사람 잡아갔어요. 가이오와 아리스토가 이 바울의 집에 있는 이 사람을 잡아간 거예요. 잡아가지고 큰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만 와보니까 자기 같은 동역자들이 다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막 그 광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말렸어요. 첫째, 제자들이만. 가면 죽습니다.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누가 밟았는지 알 거예요. 죽습니다. 못 가게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의 친구가 된 그 관리들이 있었어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서 그런지 관리들이 있었는데 그 관리들이 편지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절대로 그 광장에 들어가지 마라. 광장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자, 안 들어가자니 저 친구들이 죽을 거고 들어가지니 나도 좀 죽을 거고 같이 죽을 거라고 그래.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차에 누가 났었습니까? 거기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떠드는 거예요.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지방 그 총독의 이 보고서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이 서기장이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서기장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 37절 전각의 물건 죄송합니다. 우리 36절부터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도 도둑질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 결단하라. 이것이 서기장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몰라요. 예수님 죽이라고 할 때만 예수님 죽이라고 막 그러는데 그때 왜 예수님 죽이라고 하는지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도 몰라요. 그 서기장이 이러다간 자기 책임이 있다고요. 큰일 나겠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말하는 가이오와 아리스토가 뭐 전각에 무언가를 조직했다든가, 뭐 여신상을 어떻게 했다든가, 뭐 해냈다든가, 그렇다면 모르지만 아무 일도 안 했던 게야.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재판날이 있으면은 총독이 재판하는 날이 있다 이게야. 그날 얘기할 것이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리고 그 민회가 있었지만 거기 조직체가 있었지만 너희가 뭐 건의할 것 있으면 민회에 얘기해야지. 이렇게 모여서 막 떠들면 결국 누구의 반란을 일으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바로 반란이에요. 그걸 싫어하는데 만약 이렇게 하면 나도 당하고 다 당한다 이거야. 왜 이러냐? 그러니까 너희가 할 얘기가 있으면 민회에 얘기하고, 그리고 재판날도 있으니까 총리고 안날 해라. 그리고 오늘 하자. 이 말을 듣고 그 말이 옳다 생각해서 추종자도 다 해줬어요. 그래서 다 풀려났어요. 그 사건 끝났어요.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랬습니까?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과 연결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구실을 대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지만은 그 돈과 관계가 돼 있어요. 돈과 관계. 우리는 돈과 관계, 돈이 없으면 못 살지만 돈과 관계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돈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거예요. 돈이 영원히 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겠, 그래서 돈다 해서 돈이라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돈 때문에 애매한 사람을 고소하고 뚫리 패고 막 이렇게 난리를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자기의 부유한 생활이 축소될까봐 그 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성령 세례.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요. 누가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우리는 은사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 용서함 받고 예수의 의로 천당 가는 그 은혜예요. 내 공로로 은혜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해야만 우리가 용서함 받고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의 의가 바로 나로 천국 가는 게 하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거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 제일 꼴찌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좋은 응급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잘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는 꼭 붙들어야 되지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때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의 사건은 바로 돈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